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초창기의 모습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기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벽 기도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한번 그 시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맞는 기도 습관이 있기 마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어떤 이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은혜를 받지요. 기도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기도할 때 더 깊게 기도에 들어가기도 하고 더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기도 습관을 가질 밖에요. 어떤 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편하고 어떤 이는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습관이 우리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또는 집단적인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습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토스인데요. 이건 기질, 기풍, 정신, 성질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비슷한 의미를 지닌 파토스와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토스는 개인적인 개념이라면 오늘 본문에 쓰는 에토스는 집단적인 개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인의 어떤 개개인의 성격과 기질을 말할 때는 파토스를 쓰지만 가정이나 사회, 민족의 집단적 특성을 말할 땐 에토스를 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건 예수님의 개인적인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포함한 공동체,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기도 습관과 방식을 따라 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겠지요. 단어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뜻하는 에토스를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개인의 습관, 개인의 파토스가 천차만별이듯 민족의 기질 습관, 에토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다른 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서 미국 사람 다르고 유럽 사람 다르고 동남아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다른 건 당연한지도 몰라요. 자, 우리나라 초기 부흥운동 기간 중에 은혜를 많이 받은 교인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기도 습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까지 한국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토착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만의 기도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흔히 장로교회의 길선주 목사를 새벽 기도의 창시자로 언급을 합니다마는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길선주 목사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1906년 이전에 이미 새벽 기도를 하는 교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인 하디 선교사의 인도로 서울 이화학당에서 개학기념 사경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04년 9월입니다. 이때 은혜 받은 학생들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선교사의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1905년 초 개성지방 부인 사경에 참석했던 캐롤 선교사의 새벽기도 목격담은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 당시 선교사들이 개별 숙소에 머물지 않고 큰 방에 휘장을 치고 윗목에는 한국인들이 아랫목에는 선교사들이 잠을 잤는데 선교사들이 볼 때는 한밤중에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마치 아침을 알리는 시계처럼 건너편에 있던 교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야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새로 몇 사람이 오더니 새벽 4시에 사람을 깨워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 어두울 때는 자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낮에 하라고 권면하였다. 선교사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짐작이 갑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가 볼 때는 새벽 4시? 아이고야, 이건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조선 농경사회에선 이 새벽 4시 이때는 밤이 아니라 사실 하루를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동트기 직전 닭이 오는 시간으로 알려진 인시가 오전 4시에서 5시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으로는 막 일어나서 막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는 신령한 기운이 충만한 시간으로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여겨왔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전통 종교인들은 이 새벽 기도를 늘 해왔습니다. 불교의 새벽 예불이 그러하고요. 도교에서 북극성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도 인시고요. 민간에서 부인들이 닭 울자마자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신령하게 시작한다는 습관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이런 습관이 몸에 밴 한국 사람들이었기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옥황산제나 천지신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런 기도는 선교사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들이 만류했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의 습관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 특유의 새벽기도 전통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새벽기도가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바쁜 현대사회 사람들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 안 드리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는 했습니다만은 전통은 늘 변해 가니까요. 어쨌거나 한국 초기 교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고요히 하는 정적인 기도라면 통성 기도는 동적인 기도라고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간혹 부흥회나 집회 때마다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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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시작하는 통성 기도, 한국 교회의 특징적인 기도이기도 했고요. 이 통성 기도가 처음 등장한 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였습니다. 이 통성 기도 역시 처음 선교사들에겐 충격을 주었지만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선교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존슨 선교사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 집회를 인도하던 선교사가 회중에게 합심 기도를 하자고 하였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역사하셔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점점 그 소리가 높아져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전혀 혼돈 없이 마치 대규모 연주자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듯 그들의 기도 소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500명 혹은 1000명에 이르는 군중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한다. 선교사의 합심기도 요청에 한국인들은 통성기도로 응답한 셈입니다. 100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어 기도했는데 혼돈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거대한 악단의 연주처럼 완벽한 조화를 선교사가 느낀 거지요. 개개인의 서로 다른 기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자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만 다른 기도를 하지만 모여서 하나가 되는 기도, 이것이 통성기도의 매력이며 힘입니다. 통성기도 말 그대로 이 통이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는 겁니다. 소리를 낸다는 건 남이 들어도 좋다는 겁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 캐나다 선교사 스코트는 한국교회 통성기도는 당시 1907년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이해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성기도는 비록 소리에 바벨탑을 쌓는 측면이 있지만 단체로 죄를 고백하고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본성적으로 자부심이 강하고 과묵한 사람들이라 이런 식이 아니고는 자기 속에 숨은 비밀을 털어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어려운 현실이었기에 이들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천연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라 잃은 백성들의 절망과 좌절을 깨뜨리시고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이들을 이끄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기야 이 당시 일제 침략, 국권 상실, 정치적 불안, 경제적 파탄이라는 이 극한적 상황에서 이 집단적인 탄원 형태의 기도가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통성기도, 고통, 상실, 아픔, 슬픔을 지닌 자들에게 적합한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부자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자신의 것을 털어놓으면서 통성기도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한이 많을수록 통성기도 잘합니다. 이 새벽기도, 통성기도, 초기 한국교회에 있어서 초기 부흥운동 기간 동안 자연 발생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통성기도가 우리 내면의 사정을 아우르는 울림기도라면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림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는 입으로 하고 새벽기도는 귀로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통성기도가 동적이라면 새벽기도는 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인들, 복음이 전해지기 전부터 조상들이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아 좋은 기도법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래서 새벽기도, 통성기도, 한국교회의 집단기도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전통에서 전통으로, 습관에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제자들이 배워서 감람산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것도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통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이어가고 또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